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과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감사헌금 드리신 분 있습니다. 우리 최재열 안수 집사님, 정승아 집사님 월삭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예,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늘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 생활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이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 생활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평생 동안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비록 규칙적이진 않고 미숙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점차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성장이 되면은 긴 시간은 아닐지라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 훈련이 되어 갑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는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명 중보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서 기도가 중심이 되어 갑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신앙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승리해 가게 됩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으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아직 부족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면한 문제가 있고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먼저 그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한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때때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속상할 때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곤 했습니다. 제 상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참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기도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수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타임을 맡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자녀가 실수하지 않고 수능을 잘 보고 또 좋은 점수를 얻도록,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것들이 부모님들의 기도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성도들, 지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자녀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시험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 이러한 등등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자녀들의 마음을 위한 기도는 항상 중요한 것이고 그 기도는 계속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마음은 항상 지켜야 하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점점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숱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핵심적인 영역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위한 기도는 본질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지만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위한 기도는 본질적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 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하는 보이지 않는 센터와 같습니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정의가 깃들이거나 생각나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위한 기도는 생각을 위한 기도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정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깨끗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사실 이 기도를 매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1편에 보면 부제가 달려있죠.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만난 다음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죽게 하고 그런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셔가면서 깊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죄악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물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불순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불순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의 죄악을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인간은 원래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더럽고 불순물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먼저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재련하셔서 불순물을 빼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불순물,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하는 불순물을 하나님이 빼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씨를 뿌릴 밭을 먼저 준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점검, 마음의 준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땅입니다. 좋은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은 불순물이 제거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4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4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깨끗한 마음, 좋은 밭,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면 너희들도 깨끗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팍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불신자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성경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말씀보다 세상을 의존합니다. 이런 마음은 땅이 기경되어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과 자아가 깨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단단한 마음이 부서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나 자신이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하나님, 제 남편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합니다. 남편의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남편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가 같이 단단한 마음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기영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처럼 불신자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상과도 같은 강한 자아가, 자기 자아가 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이 대예배실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는 뭔가 아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올라오기 직전에 마음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침상을 적셔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반드시 마음을 위한 기도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강하게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내 가족,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그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복 있는 사람이 아직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내가 발견할 때마다, 불순물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대신 그 사람의 불순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한데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단단한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거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죄악 가운데 방치해 두었던 마음을 갈아엎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팍한 마음,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거해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박과 같은 마음이죠. 이 마음은 견고한 고정관념, 상처나 아픔, 열등감, 나쁜 기억,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응어리가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돌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말씀이 이 씨가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죠. 말씀을 은혜로 받았지만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고정관이 있고 용서하지 않는 못하는 응어리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나 상한 감정, 상처, 이런 치유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제 남편의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남편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상처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상한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시옵소서. 전도하러요, 현장에 나가보면요, 교회 갔다가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정말 돈 뜯기고 상처받고 그랬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지방을 갔다 왔어요. 공주를 다녀왔는데요. 장례식장에서 기차역까지 30분, 택시로 30분이었어요. 그래서 갈 때는 이제 전도를 못했어요. 막 물어보고 공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다가 올 때 똑같은 분이 자기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밤에 한밤중에 가가지고 그분을 했는데, 친구가 목사인데 자기한테 돈을 빌려가가지고 몇 천만 원 빌려가가지고 도망갔대요, 글쎄. 그래서 그 친구 참 나쁜 놈이네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같은 목사로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이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뭔가 마음이 약간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자기가 예전에 뭐 성당을 다녔다는 둥, 자기 딸이 또 성당을 다닌다는 둥,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긴 했습니다마는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어쨌든 교회에 와서 변화되지 못한 공사 중에 있는 우리 때문에 새로운 영혼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 상처가 장애물이 돼서 예수를 못 믿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회 때문에, 교회 믿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그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 공의 여겨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료해 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상한 감정과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대로 토설하면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한편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이 손가락에 상처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칼질하다가 뱄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반창고를 띄었지만은 약간 아파요. 이런 내가 이 오염된 물에 손을 담그면 어떻죠? 쓰리죠. 내 손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쓰리란 말이죠. 내 손에 상처가 없으면 꾸정물에 넣어도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내 마음이 너무 여리고
내 마음이 어때요? 부족하고 내 성품과 인격이 부족해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상한 마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의 연약함을 공의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레위 지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입니다. 레위라고 이름을 붙인 부모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세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노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마태는 어려서부터 갈등의식을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착취해서 살고 있는 마태에게는 심각한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과 콤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마태의 마음을 먼저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에게 네가 회개해라, 마태에게 네가 나를 믿어라, 마태에게 네가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태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의 잘못된 자아상을 끄집어내셔서 고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바과 같은 마음인데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우울이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계속 어두운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눌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마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면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생각은 나에게 불안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유혹을 주는 이런 생각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무개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그 걱정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생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들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불순물이 제게되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것은 3차원적인 언어입니다. 나는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낮은 수준이고요, 가장 위험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듯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서로에게 거할 때 통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테나의 주파수가 맞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잡음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과 섭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주일날 또는 많은 예배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면 여러분은 깨끗한 마음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순종되어서 열매 맺기까지 어때요? 자꾸 걸림이 있고 순종이 안 되고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강한 자아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가 쉽겠죠. 그런데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의 마음이 눌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변화가 안 일어나고 여러분이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난 여전히 내 삶이 초라하고 어렵고 힘들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계신다면 그런 여러분은 진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들이 교회도 나오고 함께 예배도 드리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현상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남편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마음의 불순물들이 먼저 제거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원하시고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변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과 잘 통하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가시고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위한 기도를 계속 가족을 위해서 적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놓고, 하나님, 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순물이 있습니다. 이 시크한 거 있잖아요. 시크. 그럼 시크한 거 아시죠? 요즘 젊은 애들은 시크하잖아요. 그죠? 냉소적이죠. 어떤 냉소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나라와 정부와 대통령을 너무나 사정없이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마음에 이 시크한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로 씻어낼 때 마음이 깨끗하게 되죠. 깨끗하다고 하는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어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씻겨냄 뒤에 오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드리는 순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마지막 한번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근데 이 7장 7절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계속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의미래요. 현재 시제고 현재 명령형이고, 그 의미 속에서 계속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을 위한 기도, 회개하면서 마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들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을 위한 기도,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고 하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요? 여러분,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형제와 내가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또 형제들과 내가 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 있는 불순물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거기에 맞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과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 그 강한 단단한 굳은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 고정관념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유혹,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둠의 생각, 어두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의 기도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변화의 역사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위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 2번을 붙들고 같이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게 해주세요. 나 자신의 변화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내가 영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1, 2번의 기도 제목을 갖고 먼저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 내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슨 불순물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무슨 아버지 어둠이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깨끗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창조해 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중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인생 여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어떤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불순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대신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에 합당하게 전략적으로 지혜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하나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야로 부르짖는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곤고함과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의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3번에서 5번째까지 기도하겠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50주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리더십의 교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평안하고 의롭게 이루어지도록 주변의 한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2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공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역정교회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들이 아버지 하나 증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역정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있습니다. 이준성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은혜와 새로운 3대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성빈과 부인과 이 모든 가정을 하나님 성령께서 100%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한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암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고기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믿음과 그 소망과 하나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회개하면서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 하나님 차단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역정교회 50주년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생명 살리는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준성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새로 오실 3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과 부임과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100% 주장하여 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안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50회 사무총회 12월 12일 날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정회원 20세 이상 세례교회는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사무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교인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광고들은 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실 분들은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